하나 보도록 하겠는데요. 영상 준비되시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 5분 정도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라는 존재가 원래 걱정이 많지만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들보다 좀 심하셨다. 그 시작은 다녀라고요? 아니 아직 중학생인데. 아마도 내가 중3 올라가는 겨울방학 직전이었던 것 같다. 앞으로 나한테 계속 필요한 거니까 대충 잊지 말고 꼼꼼하게 읽어. 응? 세연아, 너 주사 맞아야지. 꼭 하고 있는데 잔소리 한마디를 더 하고. 세연아, 밥 먹어. 오, 잠깐. 까먹겠다. 마음에 안 좋은 거 알지? 또! 세연이 이제부터 장관. 못하게 하는 리스트가 늘어갔다. 세연아, 주사 맞아야지. 주사, 응? 걱정이 늘어나는 만큼 잔소리 강도도 점점 세지기 시작했다. 너 주사 맞았니? 아주 부지런히. 여보세요? 너 주사 맞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나도 짜증이 자꾸 늘어났다. 세연아, 고수 좀 먹어봐. 이 몸이 좋은 거 하나 그래. 먹어. 야, 세연아. 또 왜? 아니, 너 주사 맞았나 싶어서. 엄마, 나랑 같이 안 살아서 어떡해? 나한테 잔소리 못해서. 애가 벌써 2살이야. 나 갈게, 엄마. 자주 올게. 그 약속은 지키기 쉽지 않았다. 독립하고 나서 업무에, 육아에, 다시 집안에 친정가는 일이 점점 줄어갔다. 엄마 잔소리도 줄어드는 것 같았지만 그건 그런 게 아니었다. 여보세요? 엄마 전화 받잖아. 아유, 무슨 일 있어? 아니 내가 너한테 뭐 할 말이 있었는데. 아유, 좀 진짜 생각해봐. 생각나. 아, 이게 내가 요즘에 자꾸 깜빡깜빡해. 엄마는 얼마 전부터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다. 엄마의 시간은 뒤죽박죽 섞이더니 결국 멈춰버렸다. 안녕하세요, 박순희입니다. 들어가자. 내 걱정만 하며 살던 엄마는 오히려 이제야 편해 보였다. 엄마, 이거 좀 먹어봐. 세연아, 고수 좀 먹어봐. 이 몸이 좋은 거야. 갈게요. 엄마, 나 갈게. 걱정하지 말고 어서 가. 또 올게요.
다 보셨습니다. 부모님의 잔소리는 뭔가요? 사랑한다는 얘기죠. 상투적인 얘기지만 늘 묻는 밥 먹었니 하는 얘기도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푸름의 달인 5월달을 맞았습니다. 5월달은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입니다. 무슨 날들이 있습니까? 오늘 어린이날인 것처럼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또 성년의 날이 있고 스승의 날이 있고 입양의 날이 있고 또 부부의 날이 있죠. 예. 이처럼 많은 가정에 관계된 날들이 5월 달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에디 쉐이퍼라는 분이 가정을 7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첫째는 인간 존재의 성장 장소라 했고요. 두 번째는 피난처, 보금자리, 세 번째는 경제적 단위, 네 번째는 문화 창조의 중심, 다섯 번째는 기억의 박물관, 여섯 번째는 인간관계가 출발하고 형성되는 장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신앙의 출발지이며 완성지이다. 이렇게 가정을 정의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인간 존재의 성장하는 장소다. 두 번째는 피난처 보금자리다 그랬고요. 다섯 번째는 기억의 박물관, 여섯 번째는 인간관계가 출발되고 형성되는 장소다. 부모와 자녀, 그리고 부부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출발되어지고 형성되는 장소가 바로 가정이라고 했고요. 일곱 번째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내용인데요. 신앙의 출발지다. 그리고 신앙의 완성지가 바로 가정이다. 이렇게 에디 쉐이퍼는 정의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가정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고 이 소중한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함께 신앙 고백을 했던 것처럼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학교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면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하셨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문도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머리가 되시고 신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큰 가정이고 가정은 작은 교회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남편들을 향해서 아내를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하면 됐지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남편들이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예, 사랑하고 싶지 않으시군요.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이만큼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아니죠.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하셨고, 죽기까지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내를 향한 그 사랑은 부족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읍중앙교회 모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는 남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정읍중앙교회 모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또 남편을 존경함으로 사랑하는 아내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는 자녀를 낳음으로 해서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그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잘 될 것이라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는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는 일은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를 잘 교육해야 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행 연습이 없습니다. 인생은 복습도 없습니다. 한 번 지나가고 마는 것이 인생이기에 우리는 일생이라고 하는데요. 그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이고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맡겨주신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주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를 잘 양육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읽어주신 에베소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른 몇몇 번역들을 다시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에게 한마디 당부하겠습니다. 자녀들을 너무 꾸짖지 마십시오. 또 잔소리를 늘어놓아 반항심을 일으키거나 분노를 품게 하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주님의 사랑이 담긴 훈계와 조언과 충고로 키우십시오. 현대어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며 잘 기르십시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준세 번역은 또 아버지이신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골로새서에도 병행구로 이렇게 말씀되고 있는데 골로새서 3장 21절에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말라, 경노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 자녀 교육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라고 하는 부모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경우는 매우 특별한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 교육을 부모에게 맡기셨습니다.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 교육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어디에 있는 길이겠습니까? 성경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용 설명서라고도 하고 혹은 내비게이션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은 내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실 때에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남자는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 누구의 말일까요? 어머니의 말씀입니다. 둘째는요, 아내의 말입니다. 아내의 말을 남자는 잘 들어야 됩니다. 셋째는 뭐겠습니까?
셋째는 미스킴의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미스킴이 누구냐면 내비게이션에서 말하고 있는 여자가 바로 미스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미스킴의 얘기를 잘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웃기는 이야기지요. 우스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잘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잘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의 말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옳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서부터 배워야 하고 어려서부터 읽어야 하고 어려서부터 가르쳐져야 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천국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애통하겠습니까? 부모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셔서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은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면서 어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내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아비들에게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말씀했을까요? 보통 우리의 생각에는 자녀의 양육은 누가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까? 어미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성경은 아비들에게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아비들만 지적해서 말씀한 것은 자녀 교육의 책임이 아버지에게 최종적으로 있다고 하는 이유라고 여겨집니다. 가정의 머리는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도 최종적인 책임을 아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에게 노여움을 주는 이유는 지나친 엄격함이나 가혹함 혹은 편애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름을 대면 잘 아실 목사님인데 그 아드님도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드님의 책을 읽어보면 그 아들이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아버지 목사님이 허리띠를 풀러서 그 아들을 때렸다고 하는 그런 글을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혹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아들이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지만 이렇게 가혹한 체벌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가정과 야곱의 가정의 편애를 보게 되면 그 가정에 비극을 가져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고요. 리브가는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는 그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일이 되어져서 결국은 야곱이 부모님과 함께 가정에서 살 수 없었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수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야곱의 가정을 보게 되면 야곱이 지나치게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결국 형들이 그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자식들이 있다면 그 자식들 중에 누군가를 편애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결코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로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말씀하셔서 자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에도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으로 잘 훈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고 주님을 대신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시켜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무조건 내세우고 자녀들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자녀들의 마음에 반항심을 조성하고 말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지나친 규율과 통제를 강요하거나 불필요한 과잉 보호와 간섭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속의 교양과 훈계는 의학에서 인간의 건강을 위하여 사용하는 예방과 치료의 방법과 유사합니다. 교양은 예방이고 훈계는 치료를 말합니다. 교양은 훈련을 통해서 단단해지게 하는 것이고 훈계는 부드러운 권면을 말합니다. 교양이 강하고 거친 훈련이라고 한다면 훈계는 자녀를 부드럽게 감싸며 다독이는 애정어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신앙 안에서 적절한 훈계와 징계 혹은 보상 등으로 교육을 해야 합니다. 어른들이 청소년에게 주는 한마디 충고와 격려 그리고 칭찬이 그들의 생애를 얼마나 놀랍게 변화시켰는가 하는 것은 수많은 예화들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채찍을 아끼면 자녀를 버린다. 그러나 채찍 옆에는 사과를 두었다가 자녀들이 잘 했을 때에 그 사과를 주어라 라고 말해서 채찍과 칭찬을 함께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가 칭찬에 인색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꾸지람보다는 더 많은 칭찬과 격려가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합니다. 시편 127편 4절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라고 말씀하셔서 자녀들은 부모가 어느 곳으로 쏘느냐에 따라서 그리로 날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모는 자녀의 생애 방향 설정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녀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해야 됩니다. 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도록 믿음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성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섬김이라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길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도록 키워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히 가르쳐서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 웨슬러는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세 가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첫째는 너희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 둘째, 너희에게 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셋째는 내게 준 너의 자녀를 어떻게 교육했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시간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우리의 물질을 선한 사업에 사용하고 자녀를 바르게 교육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대답해야 할 엄숙한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 오늘 말씀처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모두의 가정이 화목하고 또 자녀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